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가을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33살에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때는 주후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계셨다고요? 6시간 동안 계신 거예요. 6시간 동안. 참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예수님 힘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잘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래야 구속사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시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에 나는 무슨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귀에 들려주고 그럴 때에 그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가셔야지. 운명하실 때에 예수가 누구냐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운명하시죠.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참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33살의 청년 예수 십자가 처형당해가지고 벌거벗김 당하고 다른 강도들은 머리에 가시관 안 썼는데 예수님은 가시관 쓰고 양손에 큰 대못 맞고 그 다음에 양발에도 대못 맞고 채찍 맞아가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창 맞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참 비극적인 그런 죽음입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뭘 다 이루신 것입니까? 죄와 허물을 사하는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못된 무리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로마의 세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증명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이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물건을 다 싸게 다 팔아요. 혹은 이제 어떤 구제 단체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급하게 서둘게 되죠. 서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급하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못 가지만 여러분, 참 여러분 일생일대에 연세 드신 분들은 성지순례를 가실 수 있을까? 참 그런데요, 한번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진짜 감동입니다. 큰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린 그 돌이 있거든요. 돌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돌이 있어요. 이게 세계 각국에서 이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 몸을 닦아드렸던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름을 부면서 자기 손으로 막 그 돌을 문지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도 이제 거기에 갔죠.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가이드가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내려서 예수님 시체 내려가지고 닦아드린 곳입니다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돌에 그냥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막 눈에서 눈물이 막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막, 내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가슴에 찌릿찌릿 저려오면서 말이죠, 눈에서 눈물이 그냥 쭉 흐르면서 이걸 막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자, 그런 감동은 정말 대단하죠. 지금도 그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동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와 같은 무덤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덤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흔히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들마다 자기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 부활. 참 세상에는 무덤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굉장히 커요.
무덤들이요. 그 무덤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덤의 크기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무덤 들어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려야 돼요.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명백해요.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게 무슨 환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오순절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순절 날이었죠. 그때에 뭐가 오시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적인 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최초의 교회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와 같은 최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속회 공가책으로 돌아가서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열심히 모인 그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또 무슨 교회가 생깁니까? 안디옥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첫째,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이걸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이루며 열심히 교제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있어, 44절에 함께 있어, 함께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 이 함께라는 말 속에는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권세자이든 일반 사람이든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통용하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마음도 함께 나누고 돈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였지요. 교제하는 공동체였죠.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지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며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해도 함께 예수님을 믿으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초의 교회처럼 우리도 마음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제의 공동체 잘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고 교제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떡을 떼는 거죠. 떡을 떼어 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가르침을 쫓아 떡을 떼던 것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셨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행한 예배는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였다. 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동, 감격,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와 같은 예배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나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꿔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예배 생활이 옳게 되는 게 아니죠. 옳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와 같은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고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저분이 찬송을 제대로 부르나?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자가 와가지고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는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난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는 말할 거 없죠.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42절의 말씀 그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열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좋은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진정한 교제가 있고 사귐이죠. 참된 예배가 있으며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교제하고 예배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최초의 교회를 닮아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제, 예배, 기도,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의 묵상 질문. 신앙의 교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교제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게 만들고 졸립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이 악한 마귀가 세상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참 예배 자리에 오실 때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되고,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 또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사건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화 삶 속에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